제5단원 구원의 시대를 주심. 이 단원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세상의 종말을 늦추시고 구원의 시대를 주심과 이 구원의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과 예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되는 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연장시키실 것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어 살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 인간에게 구원의 시대를 주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쫓겨난 곳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과 사망의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후 이 세상을 바로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정한 시점에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점까지 이 세상의 종말을 유보하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어 살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구도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종말을 뒤로 늦추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련하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절대적으로 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와 당신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절대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오신 초림과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를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사는 인간에게 추가로 부여된 새로운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피조물의 특성상 생명이신 창조주에게 속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속해 있지 않으면 죽은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죄악, 불의, 거짓, 고통, 미움, 무능력, 무공급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 아버지의 본질인 완전한 생명, 사랑, 선과 의, 진리, 거룩, 자유,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초의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오거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면 모든 기회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만 있을 따름입니다. 충분히 알려주셨고 기회를 줬는데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과 형상을 주심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옳은 일은 아니듯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3.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신 후 40일 후에 일정 수의 제자들만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그렇게 소원하셨던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구의 한 부분인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구원의 소식은 어떻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택하신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모두 이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여 동역자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가장 큰 자긍심을 주셨고 자녀로서 아버지 일에 동역하는 자로 높여주셨고 죽어가는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형제 사랑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셨으며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우리를 이제는 사탄을 이기는 자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짜 생명은 자연적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땅끝까지 흐르도록 기꺼이 자신을 들여왔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4. 구원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삶을 살고 누림.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절대 능력의 생명력으로 죽은 내 영을 살려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전능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한히 창조되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소멸시키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죽은 것도 살려내어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역사의 체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근원이 되고 동기가 됩니다. 이렇듯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태로 나의 본질과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지어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삶의 동일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본질이 바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덮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운전자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릴 때 인격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통치에 절대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나의 인격과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생명과 삶을 나의 것으로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 영적 전투.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법적인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육신적인 연약함, 죄악된 세상의 권세, 마귀의 대항을 정복해 나가면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를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쁘게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고 2000년 동안 이를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